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고요. 저희 진그릇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이제 내일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지나온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는지, 제대로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목적입니다. 내게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데 내가 달려온 삶이 그 목적을 향해 얼마나 제대로 올곧게 달려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이 잘 살은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널리 판매되고 인기 있는 책 중에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는 책 있죠. 치킨 숲이라는 책인데요. 벌써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어느 책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생애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100가지를 적었어요. 그 중에는 세계 일주도 들어가고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도 들어가고 또 자기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의지력이 굳센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일찍부터 한 고등학생 정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 삶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그 100가지 목표, 100가지 소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들 큰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세운 목표가 내가 좀 더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다. 그것이고 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그 목표, 그 목적에 상당히 내가 근접했다. 내가 많이 성공했고 그래서 내 수입이 많아졌다. 그러므로 나는 잘 살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세운 목적에는 부합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입니다. 내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얼마나 바르게 매진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오늘 밤 우리 송구영신 모임에서 그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돌아보고 나서 또 한 해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면 이제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방향 감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목표, 목적지를 다시 한번 내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은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목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 이 신령한 복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럼으로써 영원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 속에서
시행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이 적용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과 우리가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 단계를, 시행 단계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요,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이 감춰져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어떤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의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비록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들 스스로의 노력과 탐구를 통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비밀이에요. 숨어있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답답해하고 그냥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그 뜻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뜻은 어떤 것입니까? 그 뜻은요, 그 기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의 이 뜻의 비밀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간절함이 있으셨고 기쁨이 있으셨고 소원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하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어떤 것,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히 주는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뜻의 비밀인데요. 그것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각 시대를 운영하시는 그런 계획, 그런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운영하실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고 그 운영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찬 경륜이란 무엇인가요? 때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때가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에요. 이 때가 찬 경륜은.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대체로 우리는 그 결말을 미리 어느 정도 압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런 정도는 알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주인공은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이 비극이, 이 모든 역경이, 이 모든 고난이 다 잘 풀려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말을 알고 있다면 보는 중에 물론 드라마에 빠져들어가서 가슴 졸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는 안심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지만 결국은 주인공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손에 땀도 나고 그러지만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주인공이 아무리 고생하고 불쌍해 보이고 슬퍼 보여도 그것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해피엔딩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말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파이널 챕터예요.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 중에서, 역사의 과정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압니다. 이 역사의 종국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미래를 보여주는 공상과학 영화들이 있죠. 그 공상과학 영화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인간의 상상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그것이 더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해피한 게 별로 없어요. 무기만 더 발달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총 갖고 싸우고 폭탄 터뜨리는데 그때는 전부 무슨 레이저빔 같은 걸로 쏘고 활등 고등하고 발달한 그런 무기를 사용할 뿐이지 미래 역시 싸움뿐이고 전쟁뿐이고 파괴뿐이고 온통 충돌과 갈등뿐입니다. 인간의 미래가 기술과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는 그런 영화가 거의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인간이 그 앞날의 운명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제한된 시각 안에서만 보는 것이라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많은 양의 자원을 낭비해 가고 있습니까? 프리웨이를 달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타고 가는 차가 그렇게 많아요. 한 사람만 타고 가는 차들이 그렇게 많은데 얼마나 가솔린의 낭비가 심합니까? 프리웨이를 가득 메운 차들. 그 중에 저도 물론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석유를 지금 낭비하고 있는데요. 몇십 년 후면 석유가 다 끝날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자원이에요. 한번 탕진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환경의 오염과 파괴, 자원의 고갈, 그 다음에 국제 정세의 어떤 불안, 이런 모든 걸 볼 때 역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의 후손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만 생각해 보면 인류의 앞날은 그다지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란 영계를 말해요. 영적 존재들을 말해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란 자연과 인간이겠죠. 이 영계, 자연계, 그 다음에 인간 세계, 그 어떤 존재들도 제외됨 없이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이 통일은 두 가지 모습을 띨 것이에요. 첫 번째는 화목입니다. 우선 영계를 생각해 보죠. 영계로 가면 선한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선한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통일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미 그들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악한 천사들은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에 눌려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입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굴복하는 양상의 그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첫 번째 모습은 화목이고 두 번째 모습은 십자가의 승리 또는 적들을 굴복시키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인데요. 자연은 수동적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실 때 자연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연은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에게로 오면 인간들은 둘로 나뉠 것이에요. 인간들은 화목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이 화목을 거부하다가 결국 악한 영들처럼 악한 천사들처럼 그 악령들처럼 결국은 십자가의 권세에 의해서 눌리는 굴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존재들도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요. 이 부분은 화목의 통일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다음에 2장 15절은 굴복시키는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통일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의 근거가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은 그 범위가 단순히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고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전 우주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그리스도의 피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승리의 권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속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은 굴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주대심 하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이렇게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이미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사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 신비가가 깊은 묵상 속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가 전 우주적일 것, 후에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될 것, 그 통일의 두 가지 양상은 한편으로는 화목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굴복시키는 승리가 될 것.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화목된 존재가 되었던, 아니면 그 힘에 의해서 눌려서 굴복해서 하게 되었던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결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고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꺾거나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주의 존재 그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결코 이 뜻은 좌절되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객관적 측면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주관적 측면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주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내 내면에 모시고 인정하고 그 주되심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주관적 측면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과연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정사와 권세, 이 세상에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굴복시킨 승리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 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나 위하여 돌아가신, 나 위하여 죽으신 구세주 되신 주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 부활하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론한 이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이 뜻의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계획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하는 이 진리였어요. 이 진리는,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진리의 빛 아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껏해야 위대한 스승, 성자, 인류의 가장 훌륭한 몇 분 중에 한 사람,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난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우리의 입으로 그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우주의 주님이신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좋다든지 참 감동적이라든지 평가는 하지만 그 주님의 뜻에, 주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순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 내 삶을 평가할 때 유일한 기준은 주님에게 내가 순종했느냐, 그것뿐이에요. 언젠가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될 그날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그날에 보게 될 그 진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는, 그러므로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세우실 이 평화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평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과 내가 먼저 화목한 이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은 수직적으로 인간들, 예수님 믿는 예수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이 수직적 평화뿐 아니라 그들 안에서 서로 화목해 하는 수평적 평화가 포함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 후반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으로 설명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평화의 삶을 살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살 뿐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진정한 사랑과 하나됨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교우들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갈라지고 나뉘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통일과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슬려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평화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평화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온 우주의 주님으로 등장하셔서 만유가 그 안에 통일되는 그 날이 올 것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리스도와 화목하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 평화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뜻의, 그 뜻의 비밀을 조차,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조차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